12월 16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에서 동방에서 왕의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해 온 이 세 가지 값비싸고 소중한 이 예물들 중에서 세 번째 예물은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직책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례를 갖고 있었죠. 이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이 몰약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당신은 아주 고귀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또한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으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져왔다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인 이 몰약.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존재라는 상징으로 이 아기 예수님께 바쳐졌습니다. 또 죽은 시체에도 바른다는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상징적인 이러한 예물이었던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기가 죽기를 바랄까요? 자식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거늘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아기 예수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왕의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선물을 받으며 이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유명한 성화 중에 이런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고 나무를 대패질을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쫙 펴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성화에서. 그래서 기지개를 쫙 펴는데 예수님이 기지개를 편 그 뒤쪽으로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비춰져 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 십자가 형상의 그림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성화가 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미처 이때는 알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고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귀하면서도 무거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무 부부에게나 맡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부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친 예수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양으로서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감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풀어내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구원을 늘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떨 때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곤 하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또는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의 삶은 쓰레기야. 또는 너는 잘 될 리가 없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뭐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더 잘해라. 너는 이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악마의 목소리의 결과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무엇인가를 늘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고난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겠죠. 더 이상 애쓰며 더 잘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는 이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겠죠. 우리가 우리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는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자유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인생과 그 몸을 희생양으로 온전히 바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